자, 그러면 오늘은 민수기 16장과 17장 내용, 그리고 20장은 16장과 17장 내용을 나눌 때 같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아하신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관통하는 주제가 11조거든요.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지는 제도로서의 교회가 11조를 어떻게 오해하고 남용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좀 거의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의 반대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말씀의 자세나 움직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읽는 방식은 우리가 그리스도론으로 읽는 게 정확합니다. 이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단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과 구약이라는 다 합쳐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짚는다라는 행위가 그리스도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부족하지만 제가 파헤치고 같이 소개하고 나누는 게 그리스도론으로 성경을 읽는 예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그건 엄밀히 말해서 설교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제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도 먼저 감지해서 스탑을 할 것이고, 혹시라도 그게 제가 감지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감지해서 끊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절로 끊겨요. 예. 저도 이제 말씀을 계속 준비하지만 변명 같지만 제 직업이 소설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미사역으로 이거를 꾸미고 싶겠습니까? 특히 이제 요셉 같은 인물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많은 비전과 희망을 주고 싶겠어요. 네, 다른 자기 개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요셉 하나 가지고 막 정말 일파만파 꿈을 막 이렇게 양산하고, 다니엘을 얘기하면서도 참 다니엘과 수험 공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니엘 학습법을 얘기하면은 정말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내심 부럽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렇지만 제가 그런 언어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게 저는 그리스도론이라고, 그 신비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살을 붙이고 양념을 붙여서 뭔가 좀 더 탁월하고 인생에 있어서 좋은 지혜를 내고 싶은 그런 라삐와 같은 욕망을 안 가진 적이 없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고 가만히 말씀을 보다 보면 바로 이 그리스도론의 포섭이 돼서 말씀에 있어서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은 모두 탈색이 되고 영적인 것만 이렇게 남게 되는 말씀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스도론으로 이 말씀을 볼 때, 특히 민수기라든지 모세오경을 볼 때 포인트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에 있다고 봅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 8복 중에 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한글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돼 있지만 원문을 번역하면은 푸뉴마토코이라고 해서 영으로 가난한 자, 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가난함이라는 거는 물질적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유하고 배우고 익히고 있던 것들이 모두 쓸려나가는 경험을 가난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삭제되다, 소멸되다라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은, 이때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의 가장 최상층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이 고발되고 폭로되고 삭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바로 그 경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필연적으로 올라오는 게 바로 그리스도론으로 말씀을 보는 태도와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 태도와 접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모세는 제가 시작 기도 때 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물에서 건짐을 받는 모세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그냥 정말 갈대상자 같은 곳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신화적으로 물에서 건짐이란 뜻이 아니라, 이때 물은 사람이 생각하는 생산을 말해요. 사람이 구상하고 사람이 떠오르는 여러 가지 공작물들을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잉태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때의 잉태가 성령의 잉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혼의 잉태, 육의 잉태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모세가 존재하는데 이 모세가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혼과 육의 공작물, 우리가 생각하는 혼과 육의 상상, 우리가 생각하는 혼과 육의 욕망에서부터 건져 올려지는 그 숨쉬기가 되어질 때 그거를 모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세오경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대화가 나올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요 모세의 신앙 고백이 추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이삭, 야곱, 그 이전에 아브라함, 요셉, 이 인물들이 자기 안에 어떤 혼의 자리들이 꽉 채워져 있어서 영으로 가난해지 못했는지를 고백하는 고백의 글들이 창세기의 글들이고요. 모세오경의 나머지 글들,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모세가 자기 안에 담겨 있는 율법의 욕망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민수기의 또 핵심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이 기본 전제를 보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렇게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20절에서 16장 20절에 시작하기 전에 어떤 스토리가 등장을 하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라와 다단이라는 하나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라와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그들이 뭔가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생각할 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과연 정말 고라와 다단이라는 실존의 인물이 구테타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나도 한번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리고 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고라와 다단이라는 그 존재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의 생각과는 또 다르게 사로잡혀 있는 이 혼의 생각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불안의 투사,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이 투영되어 있는 존재라고 보시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 고라와 다단이라는 존재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잖아요. 그런데 거스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모세의 생각의 근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고란과 다단이라는 이 존재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에 도전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인정되는 게 뭐가 있냐?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권세가 있다라고 모세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모세라는 자아를 영적인 자아로 둔갑시키지 못하고 혼적인 자아에 머무르게 하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가 종교인으로서 목사고 안수를 받았다. 그러면 그리고 신부님도 이제 엄청난 수행 과정을 거쳐서 신부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슨 권세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 종교적인 권세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다라는 그게 종교적 권세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 경제가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은연중에 모세의 마음에 그리고 머릿속에 스며들었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의 생각의 권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영으로 가난한 생각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두 가지를 고백을 했듯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지만 다른 법이 나를 끌어온다. 그 고백과 똑같이 우리도 모세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다른 어떤 비교 공식이 없는 하나님과 숨을 쉬는 낙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의 자리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과는 또 다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세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에 어찌되었든 적용이 되고 영광을 돌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바로 선악과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은 무엇이냐 하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말하는 선악과에서의 악은 선의 결핍이고 이때 말하는 선은 악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악이라는 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가 아니라 선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 느끼는 박탈감과 두려움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이 만약에 자기 목표를 성취해서 선이 됐다라고 믿으면 그 선이 또 악이 돼요. 그리고 또 선이 보여요. 이게 지옥의 굴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는 바로 영의 자리에서 안식하고 멈추는 구원의 자리가 있고 또 하나의 자리는 계속해서 욕망을 되풀이하는 선악과의 굴레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선악과의 굴레 속에서 고라와 다단이 모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말씀 생각 안에서 영의 자리만 가득 차 있다면 고라와 다단이 만약에 그런 학명의 얘기를 해도 사실은 모세는 모세의 길을 걸어갔었어야 돼요. 네. 만약에 정말 눈에 보이는 권력을 뺏긴다 해도 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갔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자아를 발견한 것을 고백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나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느끼고 있지만 영의 생명을, 하지만 내 또 다른 자리에서는 나의 혼적인 자아가 계속해서 고라와 다단과 같이 나의 권위와 나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위를 침해하고 위협하려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16장의 전체적인 스토리에 이 아쉬움이 뭐냐, 뭐가 아쉽냐, 이 말씀의 완성도가 아쉬운 게 아니라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읽지 못할 때 이거는 매우 아쉬워지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16장의 스토리는 딱 이래요. 16장의 스토리는 혼의 관점에서 보면 고라와 다단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해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을 산채로 집어삼키는 여호와의 능력을 봐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그래서 남는 교훈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의 권세에 도전하면 고라와 다단처럼 된다. 이렇게 갈무리를 져요. 근데 이게 과연 그리스도론으로 보는 자세냐?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냥 신사도 운동의 일반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목사님, 신부님 아니면 종교를 떠나서 그냥 어디 보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 아니면 그냥 정치 지도자, 저거 하늘이 내리신 분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나라님 이런 표현들. 근데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요소들이 이 말씀을 신약 그리스도론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보면 뭐냐? 이 얘기는 신앙 고백적으로 보면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여전히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혼의 욕망에 내가 이렇게 휩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고백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이 나를 두려워해서 내가 두려워해서 그들이 나의 권세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근데 이 깨달은 모세는 그걸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진짜 말씀을 주고 싶은 거냐 하면은 그런 권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이 정말 만약에 모세의 자리를 차지했어도 더 혼란스럽고 악순환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과정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넓게 말씀드리면 모세는 근데 결국 그 말씀의 씨앗을 넘겨줘요. 이게 영의 씨앗인데 영의 씨앗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사사들에게 넘겨주고 다윗에게 넘겨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세계까지 영적 세계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세오경을 적을 때 모세가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의 역사책으로 이걸 읽지 않고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30절과 32절에 나오는 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베리아, 새 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새롭다라는 뜻인데요. 베리아라는 뜻이. 이 여호와의 새 일인데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한다고 지금 여기서 이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는 모세가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면서 이게 약간 난해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이 두 자의 모세 안에 고백이 뒤섞여 있어요. 저들을 여호와가 멸시한 것인 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와 고랑과 다다를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게 모세의 육의 고백이고 혼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또 무엇이 스며들었냐면은 그들을 산채로 살아있는 상태로 스올, 음부에 삼킨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그냥 저주의 표현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음부라고 말해요. 이 중요한 거는 죽여서 음부가 아니라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음부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모세의 자아의 내면으로 이게 스며드는 고백이 돼요. 아, 내가 내 안에서 저들을 심판하고 단죄하게 되면은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음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이 스올이라는 거는 계속 벗어나면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깊이 빠져버린 구렁을 뜻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적 용어를 빌리면 무간지옥이라고 얘기하죠. 계속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우리 무의식 중에 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걸 가위눌림이라고도 얘기하죠. 이제 그런 심리 상태와 똑같이 스올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굴레처럼 잦아드는 거, 이게 스올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한다라는 이것은 그들을 이게 갈라치기 하고 분리해서 그들은 지옥에 가고 나는 벗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상의 고백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채로 스올에 빠진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복잡하지만 풀어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모세의 육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혼적인 고백, 그리고 동시에 모세의 영적인 고백이 여기서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혼적인 고백은 뭐냐 하면요, 산채로 스올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혼적인 고백. 영적인 고백은 뭐냐 하면요, 자기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다, 자기가 여호와와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고백.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잘 느끼시겠지만 영적인 고백과 혼적인 고백이 거의 붙어 있죠, 쌍둥이처럼.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의 언어를 안타깝지만 혼의 말로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숨결이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로 붙잡으면 그게 십계명에서 말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인격적 교제라는 걸 반대했던 이유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안타깝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제일 좋았던 극상품의 생각으로 그분을 디자인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분일 거야 라는 상상과 희망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디자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모두 우상을 파괴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우상은 혼으로 생각하고 숨쉬는 게 우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우상을 디자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론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언어 체계에서는, 우리의 감정 체계에서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을 고백해내고 그 고백을 깨달아가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영적 고백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지 부정적인 고백으로만 치닫는 게 아니라요, 혼의 부정적인 고백은요, 참 놀라운 게 혼의 부정적인 고백은 영의 고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 사람의 감정은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카운셀링을 받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라, 비관적인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정말 비관적이 된다. 근데 그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혼의 감정 체계예요. 혼의 감정 체계에서의 우울증을 막기 위해서 항우울제를 먹는 거는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영역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혼의 감정을 다룰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부정적으로 혼을 고백을 하면요, 오히려 영의 생각과 영의 자리가 깊어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보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1년 동안 들어오셨을 때 나온 메시지는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러한 혼의 부정적인 고백은 그냥 혼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단언컨대 바울이 셋째 안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온전한 타르데마,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황홀함을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완전히 하나된 그 하나됨의 영적 경험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형상을 그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일입니다. 여호와의 세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의 감정에 대해서 무색무취, 왜냐하면 혼하고 이 영이 워낙 간격이 불가능의 간격처럼 넓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찌되었든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는 그 영의 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겁니다. 이 혼의 고백 중에 이제 지팡이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팡이하고 이건데, 자, 31절에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진다라고 하고요. 아레츠, 땅이 갈라지고요. 땅이 입을 열어 모든 재물을 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절은 제가 좀 연결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져 땅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안에서 망한다. 자, 이게 무슨 표지일까요? 이게 진짜 망한 걸까요? 이게 진짜 망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고란과 다단이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권세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막으려고 일촉즉발의 역사책이 쓰여졌겠죠.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그런 거 맞았죠. 반정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걸 막는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써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건 그리스도론이에요. 이 고백 안에서 신앙 고백이 읽혀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의 지점이 뭐냐 하면은 땅이 입을 벌려 삼켜요. 이 삼킨다는 게 뭐냐면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의 땅이 뭐냐? 바로 물이에요. 아까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물, 사람의 공작물인 거예요. 땅은 이 고라와 다단과 같은 모세의 생각이 투영된 권력을 갖고 권력을 뺏으려 하고, 안타깝지만 우리의 인생은 꼭 남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힘을 가지려 하고 힘을 뺏겨서 아쉬워하고 뭔가를 이루려 하고 이루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이 굴레의 연속이잖아요. 이게 선악과 패러다임이에요. 이 선악과 패러다임의 땅이 이 고란과 다단의 두려움과 불안을 산채로 삼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무서운 건 모세 안에요, 이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모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아예 반대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거나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삼켜버리셨다라는 그걸 정의로 보는 거는 그냥 유대교인들이 보는 정의고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말씀 해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해석은 그렇게 우리의 이 땅, 그렇게 모세가 물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자리와 상관없이 꿈틀거리는 그의 육적인 욕망이 산채로 무간지옥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이 엄혹한 현실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안에서 그 깨달음들을 여기다가 적어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해가 어떻게 되죠? 이 오해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죽는구나. 여담이지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섬뜩했던 적이 있는 게, 이제 제 지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아시는 목사님이 자기를 정말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의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기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있은 다음에 한 1년 지나니까 그 가족이 잘못됐다. 근데 그거를 뭐랄까, 기도의 응답처럼 얘기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참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그쵸,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웬만하면 맞춰주는 저 역시도 그때는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거를 마음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밥도 안 먹고 헤어졌어요. 원래 밥 먹기로 했었거든요, 식당에서. 근데 제가 갑자기 회의하자는 전화가 왔네요. 제가 거짓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제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너무 무서웠어요. 그 진심의 반짝거리는 눈빛이, 그러니까 그분은 그 원망과 애통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악순환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악순환은 여러분 안에
또 두려움의 씨앗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분이 이게 악한 기도죠, 솔직히. 잘 되지 못하는 기도를 해서 그분이 잘못됐어요. 그럼 이 사람 안에도 그 무의식이 자로잡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신약 말씀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이자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그분도 언젠가는 그 두려움이 산채로 스오를 나타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아, 나도 저들을 반역하고 저들의 힘에 대해서 내 권위를 내세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산채로 집어삼켰더니 이 땅이 산채로 내 안에서 피가 돼서 울부짖는구나. 아벨이 땅에서 핏소리가 난다는 것처럼 모세 안에 있는 가인도 그거를 듣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감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백을 해서 영적인 영적인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6장에서 고라와 다단의 반역에 대한 메시지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본질에서 5분만 더 지팡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팡이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약성경 읽으실 때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증거계 안에 묻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기 이천에 어디 박물관 가면은 정말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 놓고 또 그리고 정말 제사 지내는 것도 그대로 재현하는 그 박물관이 좀 있더라고요. 기독교 박물관. 그런 곳은 여행으로라도 안 가셨으면 좀 싶습니다. 그런 곳은 좀 비추하고요. 차라리 그냥 제주도 다녀오시고 일본에 온천 다녀오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 갔다 오시면은 이게 시각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의 이 17장 3절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라. 새겨라라고 씁니다. 새겨라. 규칙입니다. 이게 색이라는 단어 먼저 풀이해 드릴게요. 카타브라는 히브리어는요, 새긴다라는 게 단지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신비의 색이라고 하죠. 이게 새기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규칙으로 적용하라는 뜻이 있어요. 새겨라. 그런데 지팡이를 새기라는 이 의미 안에는 완전히 패러독스, 역설이 담겨 있는 게, 이 지팡이라는 뜻은 요거는 제가 파자를 잘 하진 않지만 이 글자 풀이를 좀 해드리면, 물에다가 표식을 써서 숨을 쉬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마테라는 히브리어를 파자해보면 물에다가 표식을 새겨서 숨을 쉰다. 그러면 이때 물이 뭐가 될까요? 또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물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공작물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이런 공작물에다가 표식을 새긴다는 거는 나를 여기다 이입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지위라는 게 있죠. 제가 가진 지위. 그 지위라는 것에, 명예라는 것에 나를 새겨요. 주어귀를 새겨 넣어요. 그러면 그 명예나 그 지위나 그 위치가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점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인간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규칙 체계를 다시 한번 언급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 지팡이 얘기를 하느냐? 분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여호와의 하나됨의 상태에서는 이 지팡이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지팡이라는 뜻은요, 사람이 머리를 굴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사람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규칙 체계를 지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준 거예요. 무슨 뜻? 아론은 그냥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활동을 뜻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새겨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느냐? 뒤섞여 있잖아요. 이 지팡이가 지금 근데 어떻게 왜곡이 됐냐 하면은,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대리적인 상징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를 상징물로 사용을 하듯이 이 지팡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표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딱 집어서 지팡이에다가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론의 할 일은
영적인 대리자가 아니라, 레위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대리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곧 혼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혼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는다는 건요, 생명의 인정을 뜻하는 게 아니라 혼의 관계의 인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영지주의가 전혀 아닌 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아니 그렇게 살면은 그냥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아무 적용도 없으면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삶에 뭔가 적용을 해야지. 근데 제가 다시 앞으로 들어와 볼게요. 영으로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한 줌 하려고 하는 그 혼의 공작물 자체를 싹 다 비워버리는 게 바로 복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여야죠. 왜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안타깝지만 그 모든 선악의 욕망으로 뒤엉켜 있는 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냐고요. 그리고 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발버둥 안 치고 그러면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쾌락의 선악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설교나 그런 적용은 아예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성숙한 그리스도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논지는 그냥 거기로 넘기시면 되고, 그래서 아론을 분리하는 태도가 이 지팡이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팡이 사건 중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3분만 더 쓸게요. 20장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18장은 11조라서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20장은 짧지만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지팡이를 신비롭게 보는 악순환의 단초인데요. 20장에 2절부터 가볼게요.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듣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원문의 해석이 조금 더 정교하게 필요해요. 여기서 에다가 회중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라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전치사 라가 붙었다라는 거는 헬라어로 말하면은 에크고요. 영어로 말하면 프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주어로 쓸 게 아니라요, 엄밀히 직역을 해보면 회중이 자기 자신들에게서 무리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불평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처를 뜻하는 거거든요. 회중에게서 나오는 물이 안 보여서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앞다투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물이 없다는 뜻이 정말 하나님의 물이 없다는 뜻이냐, 아니면 회중, 모여있는 사람들, 군중,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죠. 혼적인 자아가 생각하고 생산해내는 물이 자기 만족감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바라온 거냐? 당연히 후자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20장 22절에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는 거는, 진짜 물이 없어서 모여든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그들이 만족할 만한 물이 없으니까 와서 또 물이 없다, 애굽으로 가겠다, 이게 떼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저희가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간다고 했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죠? 그러면 영과 혼이 아무런 관계를 안 맺으면은 나의 혼의 삶은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게 두려움이죠, 여러분. 원초적 두려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존재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충만의 생명이 스며들어서 혼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의 기도, 이방인의 중언번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혼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스며듦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고백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그런 영의 생각이나 혼의 생각이 분리된 것을 못 견디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니까 내 혼의 삶에서 아무런 도움을 안 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가 있고 그리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될 때는 별로 만족을 못하고 만족감이 덜하고, 못 될 때는 그 불만족감이 증폭이 되죠, 여러분. 이건 인간의 심리라고 봐요. 못 될 때, 사람이 나한테 못 살게 굴 때, 그리고 일이 조금만 안 풀린다, 차만 막혀도, 오늘 저 오는데 차가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나? 하나님이 아니죠, 마귀죠. 옛날에는 막 그러면서 막 대적 기도를,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길이 뚫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길이 원래 뚫리는 건데 뚫리면은 감사합니다.
참 악순환이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중이 물이 없다라는 이 얘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혼의 그분의 배려와 스며듦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가나안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의 이 삶이 전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깜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와서 계속해서 이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아서 돌을 쳐요. 이거 제가 바위라고 조금 이렇게 윤화돼서 썼지만 이거는 헬라어로 페트라 혹은 리도스, 이 히브리어로 셀라인데요. 그냥 돌입니다. 돌. 이 영어로 말하면 롤링스톤즈예요. 그냥 굴가에 두르는 돌이에요. 이 말이 좋아서 이렇게 제가 바위, 반석, 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역시 한글 번역은 반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반석에 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행동이냐면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제발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자, 모세 안에 있는 회중들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개걸스러움이 있는지를 너희들이 느끼고 봐라. 그게 11절에 물이 많이 나오니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단순히 짐승의 어떤 가축이 물을 마셨다라는 그런 생존 표현만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가축이란 단어는 메이르가 아니라 또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 짐승이라고 표현된 메이르는 먹을 만한 것, 이 먹을 만한 것 안에는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만족할 만한 것, 탐욕스러운 것, 남의 것을 뺏는 것, 약탈하는 것, 메이르란 단어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그 욕망에, 그 지팡이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모세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당구로 얘기하면은 쿠션을 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쿠션을 치지 않고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더니 모세가 권위의 지팡이를 후려치니까, 그리고 이제 반석도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겠죠. 뭐 이런 어떤 예술 작품에다가 탁 치니까 물이 확 쏟아져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하나예요. 자, 좀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특정 교회를 말씀해서 죄송한데 70년대, 80년대에서는요, 그 교회가 갑자기 부흥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요. 저는 그거 다 믿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까 영과 혼이 다를 때 예수님 사역도요, 처음부터 영의 깊은 것과 교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혼의 상태가 아예 황폐해져 있잖아요. 아예 몸이 치료도 못 받고 정신이 멘탈이 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치료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픈 자를 치료하시는 그 패턴이 혼의 세계를 다스리고 영을 보자. 하지만 혼과 영은 다른 거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물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정말. 그리고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어려운 환경에서, 척박 환경에서 인도해 주시는 거를 저는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혼을 만족해서 오병이어 먹고 나서 또 배불러가지고 또 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빨리 해치우고 영의 자리에, 관심사에 우리도 관심의 폭을 넓혀야 되는구나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건요, 안타깝지만 그 지팡이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에서 싹이 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살아갈 삶에 대한 그 꾸려나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게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무생물에서. 하나님이 볼 때 지팡이는 당신과 상관없는 무생물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전통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양심을 만들고 문학작품을 만든 거죠. 이게 싹이에요. 근데 이 싹이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죠. 무생물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돌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돌이니까 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에서 돌로 가는 그냥 그 싹은 그 싹대로 우리가 추스리면서 가는 거고, 반대로 이 시간에 말씀을 길어 올려서 영의 세계를 품게 되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의 세계의 생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혼의 세계를 압도하면 그 혼에 가지고 있는 선악과 패러다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악과 패러다임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되는 자연스러움이 그리스도인한테는 스며들게 되고, 그러면 예수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에게서는 선악이 무너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이 가족이든 동료든 직간접적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전도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쉬셨다가 11조 좀 보고 예보에 마무리할게요. 네, 이제 두 번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아까 20장은 이제 그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었을까요? 이제 18장은 이제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은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많은 사실은 교리라든지 종교적으로 특히 개신교가 조금 더 여기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캐톨릭은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11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하지는 않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개신교가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냥 죄송한데 이걸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은 어느 정도 중앙 집권체가 돼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운영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구미구미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예, 부동산도 괜찮고, 이제 근데 이제 개신교라는 태생 자체가 이제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도 건립하고 성도님들도 모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돌고 교육, 이제 자기 자녀들 교육도 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이제 이 레위 지파 이야기에서 잡아왔는데, 저는 처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사람마다, 목사님들마다 저는 다 사정이 있고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사례비를 뭐 받지 마셔라, 받아야 된다, 이거는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셨고 거기서 그거에 전심을 다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꼭 투잡을 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사회를 경험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순수하게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뭔가 뜻을 모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말씀으로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11조입니다. 이 11조라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그냥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슈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나 아라비아 숫자에서 나오는 그 분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 히브리 언어에서의 1에서부터 10까지라는 거는 게마트리아 적용은 엄격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11 이후부터는 아라비아 체계니까.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1에서부터 10은 그게 숫자라기보다는 표식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열이라는 건요, 사실은 이거를 11조라고 이제 이후에 번역을 하니까 그렇게 11조, 10분의 1이 된 거지,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희박하고요, 그냥 10번째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쓰여요, 게마트리아로. 근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열이라는 숫자가 이제 열, 백, 만 이런 식으로 이제 수리적으로 넘어가서 어떤 기하급수적인 맥시멈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이라는 숫자는 맥시멈, 곧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려요. 그게 10번째인데 자기의 모든 걸 드렸다는 뜻인데, 그 모든 걸 드린다는 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노예처럼 다 내어주는 거를 말하는 거냐? 중요한 거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뜻하거든요. 멜기세덱이 받고자 하는 것은 이 물질이나 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이나 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출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깨우침,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드렸던 11조라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금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해서 약탈해서 소돔 땅에서 내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보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과는 좀 다른 길이었습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요 라고 말씀으로 고백하는 그
말씀 고백의 대화가 11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11조를 지금 매번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너희들이 취해야 될 11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의 11조다. 근데 나머지도 버리지 말라. 이 얘기는 뭘까요? 이 버리지 말라는 뜻은 그거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11조의 깊은 의미를 깨우치게 되면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여러 가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 부분에서 오해를 받는 게 저는 물론 바울의 모델을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텐트를 만들었다. 그 텐트 만들었다는 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계를 했다는 설도 있고 뭐 이제 상징적으로 뭔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했다는 뜻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일용직을 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분리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게 분리가 안 되니까요. 첫 단추부터 막 꼬여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베드로 모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원칙이 현실상으로는 지금 우리의 갖고 있는 사실은 신학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목회자한테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어떻게 목사님이 세속적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법 중에 여러 교단들은 이중직 금지예요. 예. 그냥 저는 뭐 그런 거하고 처음부터 상관이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별로 체감이 안 되는데 그래서 11조의 개념은 물질의 개념과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유념을 해야 돼요. 그냥 물질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만약에 모이고 어떤 행사를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존속할 때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그 교회들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그것도 획일화할 수가 없고 사정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이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18장의 11조는 정말 오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20절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가 바로 일러요. 모세가 전달도 아니에요. 아론한테 바로 들어와요. 이게 뭘까요? 우리한테 여호와가 명확하게 밝혀주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 뜻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뭐 다른 레위인도 있겠고 아론한테도 있겠지만 아론한테 특별히 얘기하는 거는 왜 이걸 환기시켜 주려는 거예요. 아까 지팡이도 그렇지만 아론은 11조를 받는다든지 뭘 받는 거를 종교적인 의미로 생각하려고 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회막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니까 나는 당연히 이 정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주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너는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러니까 너가 받아갈 건 없다. 이 얘기는 첫 번째 아론이 제사장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11조라는 것은 물질적 11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안에 너의 분깃과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과 분깃이라는 것은 부분이고 점유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다 획일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다 아론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점유라는 게 차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차지하려는 욕망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우리한테 차지가 되나요? 여호와가 우리의 소유가 되나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는 뜻은 내가 너의 소유다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진짜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소유가 됐다는 건 뭐죠? 그림을 그리고 내가 다시 땅의 가치로 뭔가를 쓰겠다라고 발버둥치는 그 상태를 말해요. 소유.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의 소유가 될 수가 없죠. 영의 자리는 소유를 한다, 점유한다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생명 자리예요. 그래서 모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도요 우리가 가려고 하면요 길을 쓰고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천국은 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불교처럼 느껴지고 이거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 이단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는 사람의 언어로 일단은 디자인하는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하는 너머에 있는 영의 자리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심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 설명드리면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예의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
자, 이거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탁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다라고 해요. 자, 이 얘기가 레위 자손은요. 자, 또 깊게 들어가 보면 모든 자손도 다 레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히브리가 모세가 있고요. 레위가 있어요. 그럼 이때 제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그냥 여기 회막에서 지키는 그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느끼는 그거를 제사라고 얘기해요. 그게 말씀이고 예배예요. 근데 지금 레위 자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환기시켜주는 말씀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11조를 레위 자손한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1조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호와가 생각하는 11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생각 신앙 고백 전부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이 말씀을 정말 깨우치면은 점점 제사가 줄어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은 그게 아니라 증거계, 언약계, 회막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무너지죠. 여러분, 그러면 그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진 걸까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서 망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게 아주 잘못된 악순환입니다. 율법을 잘 못 지키고 하나님께 충심을 다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세워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요, 말씀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 이스라엘은 영의 통치가 아니라 우상의 통치를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라는 게 맞는 거예요. 히브리는 떠도는 것, 머리 두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11조예요. 이 11조가 기업이 돼버리면, 자,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요. 참 신비로운 건데,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고 합니다. 하는 일도, 근데 보세요. 하는 일도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적었는데, 노동한다는 뜻이고요. 아보다. 섬기는 것도 아바드예요. 이게 같은 언어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서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라고 번역된 부분은 회막 안에서 노동한 것에 대해서 노동으로 돌려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회막 안에서 일하는 거를 일로 돌려주겠다. 예.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레위 자손들은 회막에서 하는 게 이제 종교적인 일이거든요. 회막에서 하고 있는 종교적인 일이 신성한 것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말씀의 깊은 것과 연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뭔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뭔가 붙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회막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일을 아바드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이다라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참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충심을 다해서, 저는 그거는 절대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사람의 진심이니까. 그거는 존경해야 하고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종교인이나 신앙인이 열심히 기도하는 걸 우리는 절대로 비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그랬고요. 이거는 조롱이 아니에요. 다 깨우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 레위인을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진심과 충만함을 알겠지만 그거는 일이다. 근데 이때의 일이라는 이 아바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회막을 섬기는 일이에요. 회막은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생명의 성전이 있고요. 그거를 계시록에서 말하면 증거장막의 성전이고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46년 동안 지어지는 성전이 있어요. 이게 아주 미묘하게 섞여 있고요. 이거를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게 하나님의 성전인지 어떤 게 자기의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풀이에서의 저희 중요도는 이때 회막에서의 일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로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회막에서 일을. 그래서 회막에서 하는 아보다 일을 그냥 일로 보여주겠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보던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일이었구나. 자, 어떤 게 일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우리가 지팡이하고 요거 반역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일로 이거를 말씀을 볼 때는 어떤 그 악순환이 있었냐?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를 저렇게 쳤으니까, 근데 또 정말 뻔뻔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해 줄 거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아예 먹혀들지도 않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자기가 다 잘못했는데 다 지켜주신대. 야, 나는 그런 악동 같은 그런 마인드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다 잘못했는데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신대요. 뭐 죄송합니다. 제 주위에 너무나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어서, 특히 이제 좋은 일들을 한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좀 화가 나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내침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갈라내고, 그리고 오늘도 11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혼의 세계에서 고백을 해내면 영의 세계에서 그것이 스며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회막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과 그리고 내가 내 생각으로 섬기던 것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분리의 축복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민수기로 나아가는 과정이고요. 원래 올해가 12월 달이 지금 왔는데 사실은 신명기까지 다 가려고 했는데 죄송하게도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12월의 마지막에는 좀 다른 프로그램을 갖는 걸로 하고 민수기로 이렇게 12월 달 2023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혼의 너덜거림과 우리의 혼의 비참함만 고백할 뿐입니다. 사실 인간의 감정으로는 이런 예배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찬양도 하고 감격도 느끼고 마음에 용기도 얻고, 그리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라고 성도님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 속에 처절하리 많지 혼의 자리가 제로베이스가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심을 또한 엄숙히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11조의 의미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팡이의 의미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배움이 삶에 적용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는 모든 시각들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더 깊게 풍성하게 심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배려를 통해서 혼의 세계가 더 통찰력 있고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계기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분과 저 경제적인 문제와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꼬이고 어려우면 내가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히고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보게 될까 두렵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내 탐욕으로 인해서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정말 절대적인 그 결핍으로 인해서 힘들게 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멀어지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의 문제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이 약화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몸이 아픈데 말씀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정묘하게 신앙 고백하여 하나라도 더 이 육을 갖고 있을 때 영의 자리를 확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도는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는 언약의 요청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